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소리가 나나요? 다행이네요. 찬송가 2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원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시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하리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9장이에요.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 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요 너비가 한 뼘인 가슴 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4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은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은 사슬은 순금으로 떡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우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다시 보면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바로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허락되지가 않은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전이고요. 교회는 다릅니다. 성막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에 죄인된 인간들이 함부로 접근이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드나드는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뜰은 몰라도
성막 안은 접근 불가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인간이 함께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무슨 관계가 돼요? 그게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죄로 인하여서 넓혀졌던 그 관계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원수라고 표현하죠. 원수.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아니하고 죄로 인하여 이렇게 단절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죄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이 있고 유일무이하게 성막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막을 갖고 있잖아요. 성막을 갖고 있어도 죄에 대해서는 예배일 수가 없어요. 그들도 죄인이란 거죠.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성막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출입이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예외를 두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아론과 그 후손들, 제사장들이죠. 이들만큼은 예외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당신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들을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심지어는 이들에게는요, 가나안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것들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죠. 성전도 안 찾고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지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도 없고.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죠. 근데 여하간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과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감당을 했죠. 성물들을 다루고 아론의 반차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또 레위 지파라고 해가지고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들을 다시 백성에게, 대제사장은 다시금 백성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선포하는 이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이외에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 중보 역할을 감당했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죠. 의인 50, 45, 40 쭉 내려가서 의인 10가지도 내려갔죠. 의인 10가지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곳에 사는 롯 때문에 그랬죠. 롯 때문에. 모세도 역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를 했죠.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 아론을 시작으로 해서 그 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중보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었던 에봇입니다. 에봇. 대제사장만이 걸칠 수 있는 에봇. 이 에봇에 부착된 부속품 중에 보석들이 있죠. 보석.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신 말씀에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달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홍옥수 2개에다 하나씩 6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것을 에봇 양 어깨에 부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홍옥수 2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어깨에 부착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보신 이 말씀은 그냥 개략적인 내용들만 기록했지만 출애굽기 28장 이하에 뭐 성막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2 어깨에 짊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신 말씀은 그냥 달았다, 어깨에 달았다 뭐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옥수에 2개의 홍옥수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에봇 대제사장의 어깨에 단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 어깨에 짊어지고 달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짊어지고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면 그 당시 에봇을 입었던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시게 됐어요. 그냥 에봇 입고 나 대제사장이다 하고 알리고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중보자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담의 비극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있지만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기에 급급했죠. 자기의 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중보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너 참 잘한다,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겁니다. 최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도 인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아담은 아내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는 그 아내를 위하여 얼마든지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중보자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듯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깨,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거죠.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요, 탁월한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기 선언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여러 개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선언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선언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양이 다니는 문이라는 거죠. 그 문으로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오직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예수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어떤 행위들, 모습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아버지 곁에 계셔서 중보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은혜를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다른 이는 없어요. 그럴진데 항상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